어머니의 책 좁은 문. 운전할 때 다른 길로 접어들면 가족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걱정하지 마. 길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세상의 길과는 달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다른 길은 없다.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해야만 천성에 이르고 생명으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나를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하신 이야기를 꺼내어 본다. 어린 시절 나와 내 형제들은 교회에서 개구장이로 유명했다. 사고를 쳤다 하면 대형 사고였는데 형제 중에 제일 사고 뭉치는 셋째인 나였다. 내가 벌인 사고 중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일이 있다. 아무런 교인들이 예배당 밖에 벗어놓은 신발을 비닐 쌀가마니에 숨긴다는 게 실수로 아궁이에 숨겼다가 다 태워버린 적이 있다. 한 개구장이가 장난으로 교인들은 모두 그 추운 날 맨발로 집에 들어가야만 했다. 그렇게 큰 사고를 치고도 나는 장난을 멈출 줄 몰랐다. 당시 텔레비전에서 말괄량이 비비라는 외화를 방영했는데 그 외화를 보고 나서 나도 비비처럼 가볍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한참을 궁리한 끝에 나는 교육이 저차장으로 달려가 자동차 위로 올라가서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 1차 저차 옮겨가며 그 위에서 마구 뛰어댔다. 이별 맞이고 저차장으로 온 교인들은 차 위에서 뛰고 있는 나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 경찰 공무원이신 아버지는 교인들의 차를 수리해 주느라고 한들 울고 몽땅 날려버리셨다. 이런 돌발적인 일이 있었다 보니 아버지는 내가 사고를 치면 아무 잘못 없는 큰형과 작은형과 불러 동생을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러지지 않는 향나무로 형들의 엉덩이 위에 불 마사지를 해주었다. 어머니는 불교와 유교가 뒤섞인 집안에 시집을 오셨다. 어머니는 결혼하면서 크고 작은 병을 많이 앓으셨다. 그때마다 병원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시험도 선고를 내렸다. 어머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셨고 폐기력 사기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일과 몇 번의 또 다른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셨다. 그 일을 계기로 아버지와 할머니도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어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우리를 위해 기도에 힘쓰셨다. 하루도 그러지 않고 새벽 예배에 나가셨던 어머니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깊은 잠에 빠진 세 아들에게 늘 안수 기도를 해주셨다. 어머니가 차가운 손으로 내 이모를 짚어줄 때면 잠결에 움찔하곤 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이 사고를 많이 치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울며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따뜻한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귓가에 맴도는 듯하다. 어머니는 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좀처럼 집에 계시지 않았다. 전도하러 나가셨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할머니까지 합사하여 전도에 불을 붙이셨다. 우리 집 근처 좁은 골목길 입구에는 굴뚝이 세워져 있었는데 겨울이 되면은 거지 형님들이 몸을 녹이려고 도드라진 굴뚝 벽에 길에 앉아 있곤 했다. 어머니는 형님들을 집에 데려와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곤 하셨다. 냄새나는 형님들 앞에서 얼굴을 찡그리면 형님들이 가고 난 후에 가차없이 혼이 났다. 초등학생이 바라보기에는 어머니의 그런 일상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주말 드라마를 보지 않으시는 걸까? 왜 쉬지 않고 교회 일만 하시는 걸까?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무렵에 어머니는 폐결핵이 척추로 전이되어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다. 척추를 30cm 가량 여는 개복 수술이었다. 어머니는 수술 후에 골반부터 허벅지까지 깁스를 하셨고 그때부터 할머니가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아주셨다. 엄마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왜 저렇게 아프신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걸까? 나는 편찮으신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늘 불편했다. 그런 내가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두 번째 수술을 받으시고 의식불명 상태가 되셨다. 의사들은 어머니의 뇌에 물이 차 있다고 하며 물을 빼내는 시술을 했다. 그러자 잠시 돌아오셨다. 의식이 눈을 뜨자마자 자신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아신 듯이 마지막 기도를 드셨다.
하나님 제 남편의 예수님을 만나 교회 일에 충성된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신 어머니는 항상 부르시던 찬송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일절도 채 부르지 못하고 숨을 거셨다. 그때 나이 41하셨다. 어머니. 찬성을 향해 가는 크리스천의 순례 여정은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된다.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은 허리와 위선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어느 길로 들어왔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는 허리와 위선에게 크리스천은 말한다. 율법이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허리와 위선은 끝내 고난의 길이 아닌 위험이란 길과 멸망이란 길로 들어서게 된다. 순례의 길에서 좁은 문이 중요한 이유는 순례자가 먼저 통과해야 하는 문이기 때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 고생해서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내가 선택하고 극복한 고난의 길이 생명 자체는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고난의 길, 나를 부인하는 길에서 남들과 다른 대개는 나를 챙기는 인간의 죄성을 분명히 나는 보았다. 좁은 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본 후에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로 걸을 수 없는 길임을 알고 철저하게 그분을 의지하면서 가는 길이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다. 인간의 힘으로 걸을 수 없는 길이기에 고난의 길에서 나를 부인하는 길에서 자랑이 없다. 그러나 사단은 이런 나를 향해서 연실 화살을 쏘아댄다. 내 힘으로 고생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지. 네가 하는 의로운 행위가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할 거다. 어머니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좁은 길을 선택하신 분이었다. 어렸을 때는 그 사실을 잘 몰랐다. 어느덧 나는 중년의 나이가 되었다. 세월이 꽤 흘렀지만 어머니의 삶, 어머니가 걸어가신 그 길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어설프게 믿었다. 성인이 되어서는 아예 무신론자처럼 살기도 했다. 질병이라는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렸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 좁은 길을 가기는 쉽지 않았다. 좁은 길은 나를 부인하며 걸어가야 하는 길이며 믿음 없이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콘텐츠로 전향해 10년 동안 공과 책만 만들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게 되었다. 하만이 유다 민족을 모두 없애려는 계획을 세웠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한 말이다. 왕후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나는 이 구절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신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철로 역정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책을 다 읽고 나 또한 어머니처럼 좁은 길을 가리라고 다짐했다. 이 땅에서 나의 사명은 철로 역정을 누구나 읽기 쉬운 만화로 만드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완독을 포기한 이 어려운 고전을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그 마음이 천성을 향하도록 해야 하겠다는 열망이 내 가슴을 뛰게 했다. 열정만 있다고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한 인간이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어떻게 열정만으로 뒤쫓아 갈 수 있겠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사람이 주인을 부르러 가자 조금 뒤에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신을 해석자라고 하여 무슨 일로 원하냐고 크리스찬에게 물었다. 크리스찬, 네, 저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성으로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저마다 불씨를 가지고 산다. 누구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불씨를 가 살고 있다고 믿는다. 의인이가 1살 때의 일이다. 책가방을 메고 숨을 헐떡이며 4층 옥탑까지 급하게 올라온 아내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여보, 나 수업 다 끝나서 얼른 화실가 준비해. 이부터 이기는 아기는 내가 볼게. 나는 오전에는 의인이를 보고 오후에는 화실로 출근하여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기독교 콘텐츠 그림을 그리며 적은 원결으로 한 가정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여간고된 일이 아니었다. 결혼 당시에 아내는 신학대학원에 공부 중이었다. 그래서 아내 학교와 가까운 향제동의 한 빌라 옥탑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의인아이가 태어나면서 옥탑방의 작은 방마저 작업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작업실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에 이현세 선생님과 식사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선생님의 내 사정을 듣고 화실을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허락해 주셨다. 다행히 화실이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아 오전에는 의인을 돌보고 오후에는 화실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당시에 이 선생님은 천국의 신화라는 작품으로 긴 법정 다툼의 시간을 보내신 후에 다음 세대를 위한 학습 만화 작업에 몰두하고 계셨다. 선생님은 화실을 내 작업실 삼아 그림 그리기를 어은 몇 달 죄송한 마음이 내 마음의 끄트머리에 걸터앉아 토독토독 두드리고 있었다. 화실에서는 학습 만화 배경을 그릴 적당한 사람을 찾지 못해 여러 번 나에게 그 일을 제안했다. 그때마다 미안한 마음으로 거절했다. 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과 선생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에 결국 그 제안을 수락했다. 나의 열성은 더욱 바빠졌다. 선생님 원고를 작업하느라고 기독교 콘텐츠의 그림은 집에 돌아온 후에 늦은 밤이나 작업할 수 있었다. 재정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은 오후에 출근해서 학습 만화를 그릴 때면은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천리역정을 만화로 그려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감이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머리맡에는 늘 손때가 잔뜩 묻은 천리역정 책이 놓여 있었다. 어린 나는 그 책 속에 그려진 그림을 곧장 따라 그리곤 했다. 철규야, 오늘 밀가루 다 먹었으니 밀가루 포대 종이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겠구나. 종이가 귀하던 시절에 어머니가 밀가루 포대 종이를 반듯하게 잘라서 선물로 주시면 나는 거기에 등에 짐을 진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그렸다. 천리역정에 대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작은 형, 나는 언젠가 천리역정을 꼭 만화로 그릴 거야. 무심코 입버릇처럼 던진 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다다르지 못한 마음 깊숙한 곳에서 타오르는 불씨 몸부림이었는지 모른다. 그 불씨를 꺼내고 싶었지만 환경은 녹록지 않았다. 어떻게든 천리역정을 그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어쩌지 않게 표현을 들었다. 1차 시도는 그림 실력이 부족으로 실패했고 2차 시도는 글을 깊이 있게 쓰지 못해 실패했다. 3차 시도는 한두 발짝 진전이 있었으나 물질이 더 없어서 더 이상 엄두를 내지 못했다. 물질이 없으니 당연히 못하지. 나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환경이 나를 가둬놓는 동안에 시간은 기다리지 않고 6년이 훌쩍 흘러가 버렸다. 일상은 점점 안정되어 갔다. 하지만 작은 불씨는 내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을 뿐 세상 밖으로 나오도록 나는 한 발짝도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림을 그리다가 의자에서 쪽잠을 잘 때면 매번 같은 꿈을 꾸었다. 한 남자가 무거운 짐의 짐을 가지고 가는 꿈이었다. 꿈에서 깨면 천리역정을 향한 마음이 다시 불같이 일어났다. 여보, 나 천리역정 그리고 싶어. 맞아. 언젠가는 그려야지. 그런데 둘 사이에 정막이 흘렸다. 아니는 조심스럽게 다시 말을 꺼냈다. 여보, 2년 후에 그리면 안 될까? 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가난할 준비가 말이야. 우리 딸 양말 하나 못 사주고 에어컨 없이 옥탑방에 살면서 밤에는 너무 더워 아기를 안고 양재천을 돌아다녔던 그 가난한 한 시간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어. 미안해. 이렇게저런 사정으로 미루다가 6년이 흐른 것이다. 2010년 나는 아내가 사역하던 논현동에 있는 교회에서 초등부를 섬기기 시작했다. 방송실 스태프의 교사로 봉사하면서 한 해 한 해 보내다가 어느 날부터 초등부 이 목사님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날은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초등부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다. 목사님이 초등부실로 들어오셨다. 목사님이 손수 내린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이야기꽃을 피웠다. 목사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저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신 지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천리역정을 만화로 그리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시작하는 게 두렵기도 해요.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새 집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사람이 꾸는 꿈은 구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샀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그 모델 최신형 자동차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어떤가요? 지금 타고 다니던 차도 좋은데 새 모델을 사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람이 꾸는 꿈은 이처럼 쉽게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언제나 한결같고 계속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갈망하게 됩니다. 집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분명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는 것 같아요. 그 꿈을 이루어보겠다고 3번의 시도까지 해보셨다는 것은 마음이 매우 그곳을 향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집사님을 통해서 전로 역정이 만으로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기를 마음일 거예요. 물질이 많이 들어도 그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내는 나에게 작업에 필요한 물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해보자고 했다. 만화에 여러 공정의 사람을 쓰려면 그만한 원고료가 필요했다. 나는 작업에 필요한 물질을 채워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초등부 예배 헌금송을 부르는 시간이었다. 내게 있는 향료 억합 죽게 가져와 그 발 앞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봇물 터지듯이 울음이 나왔다. 죽음의 순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왔다. 28세의 그 죽음의 순간에 나를 건져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고 있었다. 어느 때부터인가 배가 고프면 먹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고 뭐든지 내 마음을 따라서 살았다. 내 육체와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였다. 은혜는 잊어버린 채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아버지께서 보게 하셨다. 나는 흥건 주머니를 돌리지 못하고 자리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날 저녁에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모두 말했다. 그리고 한참 뜸을 들이다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떼었다. 여보, 우리 전세방을 빼서 돈을 마련하면 안 될까? 그러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아멘,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우며 오랫동안 마음을 준비하듯이 우리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전세방을 빼기로 했다. 그리고 철로 역정을 작업할 수 있는 거처를 찾아보기로 했다. 서울에서 사역하는 아내를 위해 가까운 경기도 해역 지역을 알아보았다.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초등부 이 목사님이 경기도 광주 어포 쪽은 어떠냐고 의견을 주셨다. 목사님이 살고 계시는 지역이기도 해서였다. 아내와 나는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보러 갔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본 집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하루 전에 나온 매물이었다. 그 집은 깨끗하고 넓은 작업 공간이 있고 바로 뒤에는 산이 있어서 밭도 읽을 수 있는 곳이었다. 주인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전세금을 내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집일 거라고 믿기로 했다. 나는 집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집이 너무 좋은데 저희가 가진 돈이 전부 이거예요. 이 정도는 내려줄 수 있으니 집을 깨끗하게만 사용해 주세요. 제가 아끼는 집이거든요. 2012년 겨울 우리 가족은 서울에서 경기도 광주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이삿짐이 다 들어오고 난 후에 하얀 눈이 날리고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 35년 동안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아득한 이 여정을 지켜주세요. 크리스찬. 크리스찬이 형체하게 생긴 악마 하나가 들판 건너편에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크리스찬은 겁이 나서 도로에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어야 할지 모르고 망설였다. 그러나 가슴바지 갑옷만 입은 채 등에는 무정을 하고 있지 않아서 들어서도 등을 보면 악마가 더욱 쉽사리 자신을 창으로 찔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는 맞서서 싸우기로 마음먹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었다. 아볼론과 싸움을
했다.